조금 긴 말씀이죠. 오늘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좀 세긴 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참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이 공간에 함께한 우리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오셨다고 생각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가야 될지 그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 23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성찬식 했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성찬식에 인용되기도 하는, 성찬식에 인용되어 왔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성찬식에 인용됐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교훈,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며, 그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어떤 교훈을 잘 납득시키고 또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조금 어렵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17절 보십시다.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지난주에는 좀 칭찬했어요.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칭찬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지적하고 꾸짖는 겁니다. 칭찬이라고 해서 다 칭찬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조건부 칭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칭찬받는 거지 모두가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요, 여러분,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17절에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일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모임이 있기는 있어요. 모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모임을 갖는 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일 텐데 유감스럽게도 오히려 해롭다. 이런 걸 보고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은혜를 까먹는다. 위로를 받으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위로를 하지 못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이렇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반대 결과가 나오는 상황,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로 위로해 주려고 모였는데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나지?
위로해라고 했는데 위로의 모임, 위로회라고 모였는데 마음의 상처만 받고 끝난다?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는데 그대들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사실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요, 식당에 가면 식당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좋은 식당에 가면 가격이 당연히 비싸죠. 그러면 가격대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등급 혹은 1, 2, 3, 4 이렇게 나는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최고 비싼 음식들은 잘 먹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뭐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는 음식을 보통은 고르는 거고요. 식당에서도 메뉴를 정할 때 전략적인 그런 메뉴는 제일 비싼 거나 제일 또는 저렴한 거나 그게 아니에요. 중간쯤에 있는 것이 전략 메뉴예요. 사실 그쪽의 메뉴를 주로 먹어요. 우리가 어느 고급 식당에 갔는데 우리도 제법 괜찮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최고급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고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슬쩍 찾아보니까 아주 비싼 음식을 이렇게 시켜서 먹어요. 봤을 때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거 되게 비싼 음식인데.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여유가 있나 보다. 저 사람 참 여유가 있나 보다. 맛있겠네. 뭐 그 정도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쳐다보고, 예?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그들이 먹는 거죠. 그냥 힐끔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는 그의 음식을 먹으면 되고, 나는 내가 시킨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임은 거기 모임끼리 식사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모임끼리 식사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보고, 저쪽 테이블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인데 맛있겠네. 그 정도쯤 하고 그냥 내 테이블에 집중하면 돼요.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상처될 것도 없어요. 다른 테이블에 고급 음식 먹는다고 해서 상처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교인들끼리 식당을 갔어요. 어떤 분이 초대를 했어요. 우리 교구 중에 어떤 분이 초대를 해가지고 교구들이 다 식당에 갔어요. 한 20명쯤 갔어요. 그런데 메뉴를 고르는데 이 호스트,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이 메뉴를 골라가지고 이제 메뉴를 배치시켜주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비싼 거, 평소에 나한테 좀 불친절하게 대했던 사람은 조금 가격이 좀 약한 거, 이런 식으로 메뉴를 차등을 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먹게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불쾌하죠. 근데 다음에는 저분이 초대하면 안 간다. 내가 그동안 뭐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저분은 좋은 메뉴 시켜주고 나는 그보다 반값에, 가격의 반값 되는 걸 시켜줘. 그러면 불쾌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급 음식을 먹고 그러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팀, 우리 모임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서 차등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에 불쾌감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 모임은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러려고 가서 모였는데 가가지고 차등을 매겨? 차라리 안모임만 못하죠.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누려고 갔는데 함께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모인 거예요. 마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 식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은 많지만 나하고 그냥 상관이 없는 그냥 모인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함께 모인 건데,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죠. 누구를 소외시키거나 누구에게 차등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잘 대접해서 마음의 불편함 없이 그렇게 식사도 하고 하게 만들어줘야지, 함께 모였는데 함께가 아니고 그냥 모였다. 여러분, 함께 모인 것과 그냥 모인 것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 갔을 때 모르는 사람끼리 모인,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인 거예요. 전철에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서로 친분이 있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함께 모였을 때는 함께 잘 교제하고 일치감과 평안을 가지고 모인 거기 때문에 차등을 주거나 차별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등을 주고 차별을 준다? 어떤 사람은 1등급이고 어떤 사람은 2등급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왜?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모였는데 차등을 주는 거예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 분쟁이 이러한 서로 만찬,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임 가운데에서도 이게 이렇게 나타나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 차별이 있어요. 또 그 파벌이 있어요. 파당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중에서는 좀 부유한 그룹, 이쪽은 부유하지 않은 그룹,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모임을 어떻게 갖는지를 잘 보면 어떤 사람이 올바르고 어떤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지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도 없을 것입니다. 당파가 있겠죠. 당파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바르지 못한 사람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20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만찬인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눕니다. 주의 만찬을 나눠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은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 이게 보면은 참 교회가 공동 식사를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요, 재산이 더 많은 일부 교인들이 자신이 가져온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포도주가 있어요. 이거를 음식을 이렇게 버리는 거 하면은 빈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은 한쪽에서 아예 뭘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식사라고 모였는데 한쪽은 이쪽 그룹이 먹고 있고 또 한쪽은 좀 지체가 좀 낮은 사람들이 굶주려요. 여기 보니까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장해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요.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이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먹지만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만찬. 가짜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 처음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모인 모임이에요. 그거는 같은 동질적인 모임이 아니고 그냥 모인 모임이에요. 함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식사, 주의 만찬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은 어떤 게 주의 만찬이냐?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주의 만찬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시작한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22절 가보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사실은 꾸중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만찬을 하고 교회에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요. 빈궁한 자들에게는 말하자면은 좀 오래된 고기, 이렇게 좀 남는 고기, 이렇게 그런 거 주고, 그렇지 않은 조금 여유로운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러면 그 그룹에게는 아주 정말 좋은 소고기를 갖다 주고, 이렇게 서로 차등을 줘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부끄러워요. 뭔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을 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이렇게 서로 차별을 두는 일들이 생기더란 얘기예요. 근데 차별이 있는 어떤 식사의 풍경인데 그게 문제가 안 돼. 자연스럽게 서로 느껴요.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사회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다. 그런 것입니다. 칭찬할 수가 없다.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주로 이게 가정집 같은 데서 이루어졌답니다. 여기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이런 모임들은요,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이 초대해서 그런 가정들 등에서 이런 만찬들이 이루어지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은 당시에 집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집안에 이제 말하자면 식탁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어떤 구별된 그런 룸에는 약 10명 안쪽, 9명에서 10명 정도만 앉아서 식사할 수가 있고, 인원이 많아지면 다 거기서 식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식사를 하게 되냐면은 저기 마당에서 또는 선체로 식사를 하는 그런 공간, 거기는 30명, 40명도 이렇게 서서 식사를 하거나 좀 구별된 식사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곤 했는데 교회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는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10명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 그림 같은 데 보면 누워서 식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구별된 쪽에서 서서 식사를 하거나 또는 뭐 저기 앞마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을 초대하는 주인이 이 공동체의 부유한 구성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유한 주인하고 특별히 친한 사람들은 더 상류층의 친구들이 와서 정말 좋은 룸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별돼서 이렇게 뭐 자유민이긴 하지만 이제 예전에 노예였던 사람이라든지 지체가 좀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의 만찬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차등으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래, 나는 그냥 서서 먹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서서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그것이 문제가 안 돼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을지라고 하더라도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혹시 타보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도 알겠지만 앞부분에는 조금 좌석이 커요. 그렇죠? 비즈니스석이라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코노미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코노미석, 일반석에 앉아 있지만 이게 비용을 많이 내면, 그 비행기 값을 많이 내면 그 앞에 그 비즈니스석에 앉아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특별히 저는 퍼스트 클래스, 이거는 타보지도 못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이런데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음식을 날라가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옆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그런 경우 있죠. 그거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조금 부럽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한 교인들이 그냥 단체로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앉고 여유롭게 더 대접을 잘 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저 뒤쪽에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한 10년도 넘은 얘기인데요.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 해서 이렇게 3명이 미국을 한 3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 비행기를 다 같이 타고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를 잘 아는 이 항공사에 근무하는 집사님의 저희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 중에 우리 이 멤버 중에 한 분하고 특별히 좀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항공사에서 좀 지체가 좀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그 무슨 라운지라고 하는데, 라운지 가가지고 편하게 앉아있고 차도 마시고 다과도 먹게 되고 이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다. 이렇게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아서 기분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저하고 다른 친구 목사님 한 분은 당연하게 그 이코노미석으로 가서 앉게 됐는데 우리랑 동료 한 명이 글쎄 우리 자리를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잘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비행기 좌석을 하나가 교체가 된 거예요. 한 좌석만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둘은 이코노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면서 착 나눠지니까 한쪽은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것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항공사의 좀 높은 직위에 있는 그분하고 더 가까워. 그분은 더 가까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탈 때는 그랬는데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씁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가 있냐고.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이코노미를 앉든지 똑같이 비즈니스석을 해주든지 그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투덜투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 와서 그럴 수 있냐고 이제 우리 동료를 또 막 공격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사이는 좋아요. 그거 가지고 크게 싸운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데로 들어가서 한쪽은 A 클래스, 한쪽은 B 클래스에 가게 되면 거기에 부끄러움과 상처가 생길 수도 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빈궁한 자들에게는 아예 음식을 주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음식을 아예 주지도 않아요. 또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음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함께가 아닌 거예요. 함께 모인 것이 아닌 거예요. 각자의 식사 또는 이상하게 그 안에서 계급이 나눠져서 높은 계급, 낮은 계급이 존재하더라.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23절 말씀이 나오죠.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집례자가 읽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죠. 근데 이 말씀이 나오는 지금 배경이 어떤 맥락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면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 차등을 둬서 누구는 상처를 주고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대우하고, 그러니까 만찬은 만찬인데 주의 만찬이 아닌 만찬을 하면서 마치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지적 중에 이 말씀이 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만찬의 정신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잔을 나누고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러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주의 만찬 중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억돼야 되는 주의 만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찬을 할 때 나를 기억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주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계속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희생 아닙니까?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또는 교회 집에서 초대를 받아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을 같이 참여할 때 이 가운데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차별, 차등, 어떤 누구를 특별히 대해주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희생이죠, 희생. 다음 없는 사랑,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그 백성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또는 교우들 간에 이러한 만찬이 있을 때 서로 마음에 차등을 준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 만찬을 공유하는 것은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만찬을 할 때 예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희생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만찬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없으면 그럼 주의 만찬이 아닌 거예요. 자기와 자기 부류를 구분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대우를 한다면 나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모르고 내가 모르고 또는 그 부류가 그 어떤 여유가 나보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주의 만찬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개인과 관련된 문제인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주의 만찬은 사실 모두에 대한 서로의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잠깐요, 29절, 28절, 29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자기를 잘 살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십자가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는 거예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만찬을 하게 되면 먹고 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만찬을 해요. 이제 교회에서 만찬을 해요. 또는 어떤 교우가 초대를 해서 만찬을 하는데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몸은, 이게 사실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정신에 특별히 잘 그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먹긴 먹는데 뭘 먹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배려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식사를 하는 중에 표출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단에 의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수가 없다. 주의 떡이란 주의 잔을 합당하게,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거다. 함께가 중요해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배려 없이 그냥 먼저 다 먹어버린다.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와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가 갖고 왔다 그래서, 또는 뭐 우리들이 집에서 갖고 왔던 음식이다 그래서 먼저 다 먹어버리고, 지체가 낮은 사람 늦게 온다? 그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이고 사랑이고 배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이 성찬식은 개인적인 경건 행위로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전통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거와 또 다른 한편, 개인의 어떤 신앙과 경건과 별도로 또 무엇이냐,
모두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차별 없이 배려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함께 가는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실천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의 이 말씀은 성찬식에 인용되는 말씀인데 이 성찬식에 인용되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 있느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나누어져서 차등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에 대한 지적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 그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